오늘은 내가 만든 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 근본적인 신에 대한 질문들을 종종 하곤 하죠. 보통 어떨 때 많이 하냐면 예측할 수 없는 삶의 어려움을 만나거나 도저히 내 힘으로 되지 않는 이 극한의 상황에 놓일 때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까? 때로는 내가 마음의 위안을 얻고 싶어서 그냥 스스로 만들어낸 이 하나님이라는 환상을 의지하고 있는 걸까? 이런 의구심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하는가? 근데 이 질문에 대한 고민은 우리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인류 역사를 돌아보면 이 질문에 대해서 끊임없이 사람들이 의문을 던져왔습니다. 과연 신이 존재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 아주 도발적으로 답변을 내놓은 책이 하나 있죠. 과학자인 리처드 도킨슨이 쓴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입니다. 아마 읽어보신 분 있으실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 하나님을 이 도킨슨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신은 없습니다. 인간이 인생의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서 상상 속에서 조각해낸 가짜일 뿐이다 라고 이 책에서 하나님, 신을 설명했습니다. 이 사람의 말이 사실이라면 아마도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현장은 의미가 없을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그저 나약한 인간이 만들어낸 이 집단적인 위안식에 불과할 겁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질문을 놓고도 전혀 다른 각도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팀 켈러 목사님이시죠. 이분이 쓰신 책 중에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 목사님은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인간이 마음속으로 신을 만들어내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짜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참되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인간이 자기 탐욕과 안전을 채우기 위해 가짜 신을 끊임없이 제조해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마디로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지 않으면 사람은 반드시 그 마음속에 가짜 신을 만들어낸다라는 지적입니다. 같은 질문을 놓고도 어떤 사람은 없다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있지만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두 가지 마음 중에 어떤 마음을 품고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매주 교회 나와 예배도 드리고요. 또 여러분들 나름대로 기도 생활도 하실 겁니다. 하지만 막상 일상으로 돌아가 삶의 어려운 부분들을 만나게 되면 아마도 우리의 마음속에 이 두 가지 마음이 혼재되어 혼란스럽게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알기 전에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자리 잡으려고 하는 그 우상이 무엇인가를 인식해야 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우상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보다 내 마음을 더 크게 차지하고 있는 그것이 우상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평안을 다른 대상으로부터 찾으려 할 때 그것이 우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상이 결코 나쁜 모습으로만 등장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삶의 아주 좋은 것들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우상으로 자리 잡기도 합니다. 그렇게 가짜 신이 우리의 인생에 끊임없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현대에서만 고민했던 질문은 아닙니다. 인간의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우리 종교개혁자였던 존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영구적인 공장이다. 한마디로 우리는 우상을 만들어내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공장과도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자기 객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상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만들어내고 있는가? 다 직장 생활을 하실 겁니다. 직장 생활 하다 보면 당연히 그곳에서 성과를 내야 합니다.
커리어를 쌓아야 하죠. 그래서 더 높은 직급으로, 더 높은 연봉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당연한 일이고 마땅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다 보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열심히 일하고 투자해서 돈을 모으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투자를 하지 않으면 이제는 살아갈 수 없을 세상이 되었습니다. 자녀들을 다 양육하실 겁니다. 자녀에게 좋은 교육을 가르쳐야 하고 많은 경험을 시켜줘서 잘 양육시켜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죠? 내가 이것 없으면 내 미래가 안전하지 않아 라는 마음이에요.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지만 내 가치가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순간 그렇게 좋아졌던 것들이 내가 만든 신이 돼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안정적인 자산, 아파트, 이것이 내 미래의 유일한 피난처가 될 때 돈이라는 신의 우상이 자리 잡는 겁니다. 자녀의 성적, 성공이 내 인생의 근본적인 목표가 될 때 자녀라는 신이라는 우상이 되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것이 나의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것이 될 때 성공이라는 신의 우상에 빠져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참되신 하나님을 믿는 삶이 아니라 내 손으로 그 가치를 부여한 그것을 믿는 신앙인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만들었던 내가 만든 신이 정말 내 인생을 지켜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15편에서는 결코 지켜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것은 결코 우리의 삶에 위안이 될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와 같은 고군분투는 이 시편 기자가 생활했던 그 고대 사회에도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들도 잘 먹고 잘 살길 원했고 세상적으로 인정받길 원했고 또 많은 경제적 풍요를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것은 은과 금으로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죠? 4절부터 7절까지 그 우상은 헛된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고대인들은 은과 금으로 신상을 만들고 그것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이 오늘 우리의 삶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신상을 만들진 않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신상을 만들며 살아갑니다. 통장 잔고를 더욱더 가득 채우려고 하고 가치 있는 부동산을 얻으려고 하고 더 많은 주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재정을 풍성히 채우려고 하는 그 은과 금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고대인들과 다를 것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이 우상이 갖는 치명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너무나도 화려하고 든든해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정작 내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것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우상들이 그렇게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들 것 같았지만 결국은 무능하고 침묵해버린다는 것이죠.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진짜 밤낮 없이 아마 직장을 달리실 겁니다. 그렇게 커리어를 쌓아갑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구조조정 소식을 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허무하게 무너집니다. 아무리 열심히 인정받고 여러분들이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만약 몸에 이상이 생긴다면 더 이상 회사를 다닐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숭배했던 커리어라는 신이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절망을 안겨줄 뿐이죠. 돈이
내 인생의 방패처럼 여기고 악착같이 모으며 살아가는 분이 계시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조금 자유롭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겠죠. 근데 아무리 돈이 많더라도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생겨버린다면 그 돈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자녀가 내 마음대로 성장하지 않는다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고통스러울 거예요. 만약 마음에 우울증이 있다면 그것은 돈으로도 치유할 수 없는 거잖아요.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 막상 인생을 살다 보면 돈으로도 안 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걸 우리는 경험하죠. 그렇게 우상은요, 우리가 잘 나갈 때는 마치 내 인생을 영원히 보장해 줄 것처럼 내 마음에 안정감을 주지만 고난의 골짜기에 들어가는 순간 그것이 결코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싸늘하게 우리를 배신해버려요. 그래서 성경은 8절에서 이렇게 경고를 하잖아요.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그와 같다는 게 뭐죠? 오늘 우상과 같다는 겁니다. 말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숨결도 없는 그 죽어있는 그 우상처럼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영적으로 눈멀고 귀먹은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신으로 섬기면 인간이 돈처럼 차가워집니다. 성공을 신으로 삼으면 사람을 인격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밟고 일어서야 할 경쟁자로 보게 됩니다. 결국 내가 만든 신을 의지할수록 우리의 영혼은 참된 만족에서 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이 비극적인 우상 숭배의 굴레에서 우리는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래, 난 돈으로부터 초월해야지. 그래, 너무 성공에 집착하지 말고 좀 여유로운 삶을, 마음을 좀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지. 이렇게 결단한다고 해결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의 의지는 그리 강하지 않습니다. 마음속의 우상을 억지로 지우려고 애쓴다고 해서 그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빈자리에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세우는 겁니다. 우상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 크고 아름다운 진짜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두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내가 신을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믿는 참신 하나님, 그분이 결국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세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도 3절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인간의 두려움이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온 우주 만물을 직접 창조하신 분, 그 누구의 제약도 받지 않으시는 분, 영원전부터 홀로 스스로 계셔서 바로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신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든 신과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그 결정적 차이는 우리를 대하는 방식에서 완전히 다릅니다. 우상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죠? 차갑게 대합니다. 필요 없으면, 쓸모 없으면 가차없이 우리를 버립니다. 우리를 이용만 합니다. 그것이 세상이 말하는 우상의 민낯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복음이라는 방식, 복된 소식이라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복음 참 우리가 많이 들었죠. 복음서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은 복음이라는 단어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실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요, 공적이면서도 공동체적인 단어입니다. 로마 시대 때 통용되었던 단어인데요. 보통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언제 사용하냐면 로마의 황제들에게 일어났던 소식들을 로마 시민들에게 알릴 때 그 알려지는 소식을 복음이라고 불렀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로마 황제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에게 황제가 아들을 낳았다 알리죠. 그게 복음입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승전보를 시민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나라의 중대한 일들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것을 전해 들을 때 그것이 복음이다
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복음의 소식이 로마인들에게 전해지면, 시민들에게 전달되면 그들의 삶에는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걸 우리나라로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나라가 과거에는 일본에 의해서 식민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8월 15일 일본의 히로히토 천황이 라디오를 통해서 발표를 합니다. 우리가 이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그 발표와 함께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가 되었습니다. 일본의 식민 지배로부터 벗어나 자유인의 삶이 된 것입니다. 그 방송 하나가 우리의 삶을 180도로 바꿔놓았죠.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단순히 개인적으로 나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를 완전히 바꿔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복음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가짜 신들처럼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무한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낮고 낮은 우리 곁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소식을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의 삶이 원래는 죄의 식민 지배에 있었는데 그곳으로부터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의의 자유인으로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만드신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과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만든 우상들은 결코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에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이 사랑을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만든 가짜 신들은 무너진 우리의 삶에 어떠한 위로도 주지 못합니다. 무관심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상하고 찢긴 그 몸으로 우리의 영혼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인생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지고 계셔요. 우리가 만든 신은 우리가 위기에 빠졌을 때 도와줄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걸어가심으로 영적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가짜 신들은요, 자신의 영광과 만족을 위해 우리를 희생하도록 강요하고 착취합니다. 하지만 오직 나를 만드신 참된 하나님은 죄인된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직접 희생의 자리로 아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으시고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의 소통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압도적인 사랑을 마주하게 될 때, 그 사랑에 사로잡힐 때 우리의 마음속에 더 이상 가짜 신을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을 끊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정말로 너무나도 화려한 시대, 눈부신 발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불안한, 미래가 어떻게 될지 참 안타까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불안합니다. 밤잠을 설치게 하죠. 그 실체가 과연 무엇인가요? 내가 붙잡지 못해서 안달이 나 있는, 그래서 내 인생을 통째로 갈아놓고 있는 그 내가 만든 신에 여러분들이 붙잡혀서 안달을 내고 있지 않으신가요? 그게 돈이 되었든 아니면 자녀가 되었든 아니면 내 커리어가 되었든 이것 하나만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결코 나를 책임져 주지 못한다는 것을요. 전혀 해결할 능력이 없어서 침묵할 수밖에 없는 우상일 뿐이라는 사실을요. 그래서 오늘 시인은요, 9절에서 가짜 신의 환상에서 깨어나라고 외치면서 우리에게 유일하고도 확실한 소망의 말씀을 건네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에게 참신 되신 하나님이 진짜 도움이 되신다, 완전한 방패가 되신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 삶의 울타리가 되어 주시기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만든 신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할 때 오늘 우리는 시인이 1절에서 고백했던 그 고백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고백을 했죠? 1절입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이번 한 주간 내 손으로 끊임없이 만들어내려고 했던 그 가짜 신들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삶의 유일한 도움이자 영원한 방패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만 붙들고 살아가는 그 한 분만 온전히 신뢰하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